이 습관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본능이 아니라 배움과 훈련이 필요한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는 기도, 그 정도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본능적인 차원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익히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고 또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의 핵심에 그 비밀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고, 그래서 그것이 이게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들 나름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을 그들은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쉐몬의 에스레라고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그들은 공동체의 기도로 하고 있었어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카디시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하고 가장 유사한 기도문이 이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쿰란에 모여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도 그들 나름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제자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면서 예수님, 유대교도 그들 나름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 세례 요한 공동체 그 사람들도 그들의 그 전용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직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됐는데 우리 공동체만의 특별한 그런 사명 선언문이라든가 그런 기도문이라든가 선포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취지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요청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도 배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그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의 틀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계속 만들고 유지해 나가려면 이 기도의 틀, 기본적인 틀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기도의 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틀 안에도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로 우리 기도의 틀을 짜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이 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지도를 따라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지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갈 때 지도를 가지고 가죠. 요새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켜고 따라갑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기도의 내비게이션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길을 따라가라. 기도를 하려면 이 길을 따라가라. 이 틀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내용까지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언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주저리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내 욕망을 나열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이름이 좀 더 알려지기를 원하고 나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영향력 있게 되기를 원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 있으니 그거 용서해 달라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우리 삶이 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체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기도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틀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는 기도의 틀을 세우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청년기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은퇴할 때까지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본 사람이고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자가 등장하는 것도 목도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 총리라고 했어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주변에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죠. 쟤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 옆에서 그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 잘 됐다. 요걸 꼬투리 잡으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왕에게 가서 삭삭삭삭 이야기를 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십시오. 왕이 도장을 딱 찍은 조서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본문에 보니까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즉 그의 신앙을 바꾸지 않았다. 그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왕들이 바뀌고 심지어는 제국이 바뀌는 이런 격동의 세월을 살면서도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터득한 게 뭔지 아세요? 아, 왕들이 계속 죽고 나라가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또 환경의 그 지배 그 속에서 거기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고 있었고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아주 역설적이게도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감사할 상황인가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벌써 공포가 돼가지고 그 바벨론의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감사할 상황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다니엘은 이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다니엘은 세상 권력이, 세상의 왕이, 제국이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삼키려 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아,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사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계속 지켜왔던 겁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루 3번씩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 기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릴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이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제를 통해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가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또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고국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감사로 미리 그 상황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미리 감사함으로 선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의 감사는 소망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결국 이 거룩한 습관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기도는 보통 감정에 휘둘리죠.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기도는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그런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하면서 잠깐 쉬는 동안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3번째는 기도의 골방과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커리큘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디 회사에 취직하려면 커리큘럼 비테라고 자기 이력서를 이렇게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커리큘럼입니다. 내 삶의 커리큘럼. 이력서에 한 줄 적으려고 우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커리큘럼에 기도의 시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커리큘럼이 되게 하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과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정하고 있었죠.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윗방이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골방이었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남들이 다 보는 데서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 하루에 이만큼씩 기도합니다. 내 기도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렇게 뻐기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니 은밀한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해라.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나만의 공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려면 반드시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훈련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 원하는 시간에 내가 나가서 내 마음껏 운동한다. 그러면 훈련이 될까요? 아닙니다. 감독님이, 코치 선생님이 너 아침에는 이때 나와서 이런 훈련을 하고 또 오후에는 이런 훈련을 하고 저녁에는 뭐 이렇게 해서 몸을 풀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따라 할 때 훈련이 되는 거죠. 기도의 훈련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골방을 찾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데가 있었구나. 그리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었구나. 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골방이 있었고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디다케에 보더라도 그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즉 그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께서 당신 복음에 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오. 그러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맨 뒤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여러분은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시오. 디다케라는 책은 한 100년경에 시리아의 어느 한 시골의 교회에
교회 규범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규범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그 규범서에 기도의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루에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습관을 들이는데 참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도의 틀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기도의 틀이 그렇게 잘 세워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삶의 필요, 하나님의 보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기도해야 되지?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되잖아요. 띠리릭 이렇게 울리면 기도 시간이네. 그러면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하고, 그리고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의 삶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 시간을 채워나가고 훈련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짝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짝을 확보하는 것, 그 짝과 함께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재 남성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뭐 이런 책도 읽고 또 경건의 훈련을 함께 하고 있고 여성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가 이런 기도의 짝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짝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좋은 습관을 들이는 그런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의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실천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2026년부터는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잘 들여서 우리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